네, 오늘 특별 가정기도회 둘째 주간 목요일에 동참하신 모든 지체들 또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갈망하며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마다 친히 임재하셔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 기도회 둘째 주간 목요일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비록 짧은 20여 분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회복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써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지난 화요일에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바꾸셨어요. 야곱이 기도할 때 그를 깨뜨리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고 그를 먼저 바꾸어 주셨다. 다시 말해 기도 응답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문제만 해결돼서는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바꾸어질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질 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그를 먼저 바꾸어 주신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야곱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먼저 바꾸어 주세요.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내가 먼저 바뀔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님의 명령이죠. 본문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그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증거가 우리의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고 있냐 이 말씀이죠. 만약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되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라 라든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라, 네 가족만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는 얼른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너무 부담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자기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기가 참 너무나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이 말씀 자체는 불가능한 말씀이 맞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실천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중에 우리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에는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거나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누구나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랑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사람의 열매, 인간의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가능하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예수님을 외친다, 아무리 내가 믿는 자라고 선포해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외침과 선포는 울리는 꽹과립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라고 해도 그의 삶에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네. 믿음은 언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만 믿음이 역사해요. 우리가 사랑할 때만 비로소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었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어떤 것을 갖추고 있든,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결정하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믿음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너 사랑해야 역사가 나타나. 사랑을 실천해야지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네가 사랑을 실천해야지만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맡겨진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우리 손 목사님인데, 손양환 목사님은 자기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그때 다 반대하죠.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반대했어요. 어떻게 네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살인마를 양아들로 삼느냐. 근데 손 목사님은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길인 것을 깨닫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의 장례식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9가지의 감사, 그 중에 7번째 감사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한 것은 손 목사님 안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이지. 손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도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해야지 그것은 불가능한 도전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야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날마다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신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는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 그런 우리들을,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조 목사를 저를 보면 저도 수많은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으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믿는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눈이 달라지길 축복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실천하도록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일수록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가지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이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해야 돼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 이 고난의 때일수록 더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결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맡기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게 싸우니 그 사랑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첫 번째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시고요. 중보기도 제목 오늘 네 가지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교회 지체들과 우리 가족의 건강과 믿음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네 번째는 치유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면서 우리 가족 전체를, 우리 가정을 맡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의 마음에 오시고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당신의 사랑으로 자기가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날마다 사랑을 공급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중보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히 중보기도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맡겨드리고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받으신 것들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마다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맡기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살아가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여 소유 사와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여